제가 부흥회 하는데 우리 청년들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세요? 나 처음 봤다. 다 한 번씩은 제 설교 다 들으신 거예요? 은혜 받고 계세요? 네. 청년들이 많으시네요. 청년들이 많으세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너무 좋아하더라고, 그 표현을. 싱그러우니까. 새벽 이슬은 금방 사라집니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여러분, 금방 그 시대가 갑니다. 저분들 다 청년이셨던 시절이 있어요. 그죠? 저도 청년이었어요. 와, 진짜 금방 가대. 세월을 아끼세요? 젊음은 젊은이에게 주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말이 있어요. 그 가치를 모르니까. 젊음은 젊은이에게 주기에는 너무 아깝대. 그 가치를 모르고 지나가니까. 여러분, 진짜 좋은 때예요, 지금. 그러지 않아요? 보기만 해도 이쁘잖아. 나는 보기만 해도 이쁜데? 너무 귀한 청년들 축복하고, 오늘 제가 5번째 설교예요. 마지막 설교. 삼손의 기도가 생각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강하게 해주십시오. 한 번만 더. 제가 오늘 여러분의 반응을 보고 설교의 길이를 결정하겠습니다. 저는 아주 설교를 짧게 잘해요. 근데 여러분이 반응이 좋으면 좀 길게 할 수 있고, 시계를 보기 시작한다 그러면 거기서 끝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준비를 엄청 많이 했어요. 나 원래 우리 교회 설교 길게 안 해요. 바나 목사님이 하도 길게 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힘들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내 종 다윗을 찾았대요. 언어상으로 찾아냈대요. 너무 기쁘신 거예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십니다. 믿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다니다가 찾았다, 이 말이에요. 그 너무 좋으셨대요. 사도행전 13장도 내가 내 종 다윗을 만나니 야, 내 마음에 꼭 맞구나. 너무 좋으셨어요. 여러분, 이 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찾아다니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하나님이 좀 쓰고 싶은 사람,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 찾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갈망이 생겨야 되냐면, 내가 그 사람이면 좋겠다, 이런 욕심이 들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멘을 되게 크게 해요. 나 좀 이러면 힘들어. 아멘 좀 크게 해주세요. 고마워요. 근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찾아다니셔야 했을까? 찾다가 하나를 발견하고 그렇게 좋으셨을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많다, 적다? 적으니까. 너무 적어. 너무 없어. 그러면 지금 이 배경이 뭐냐면, 이제 사울이 왕이 됐다가 패하고 그 다음 왕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잖아요. 누구한테나 열려 있어요. 근데 그러면 왕이 될 만한 후보자가 몇 명이나 있었느냐? 궁금하시죠? 고맙게도 그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고 인구조사한 거 있잖아요. 그 잘못해갖고 하나님께 책망받았잖아요. 근데 그 덕에 우리가 그 당시 인구를 가늠할 수 있어요. 보여주세요. PPT. 네네, 그 다음 말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유다 중에 47만. 합치면 이건 다윗 말년의 일입니다. 다윗이 한 왕으로 한 40년간 통치하고 말년에 이스라엘의 남자가 몇 명이었다? 100? 어렵지 않은데? 157만. 네. 이건 레위와 베냐민 지파를 뺀 숫자입니다. 그러면 이건 다윗이 왕이 되고 40년 뒤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윗이 왕이 될 때쯤은 뭐 조금 인구가 작았겠죠. 150만 명 있었다고 칩시다. 이 150만 명 중에 누구든 왕이 될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50만에 이르는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다 스캔하셨어. 누구를 왕으로 삼을까? 근데 없는 거야. 15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하나씩 주님이 바라보시는데 없어.
왕으로 세울 만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 그러다가 다윗을 만나니 우와, 이런 놈이 다 있었네. 내 마음에 합한 종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슬픔과 하나님의 기쁨을 아셔야 돼요. 150만이나 되는 사람 중에 기름 부을 받을 자가 없다는 것에서 온 하나님의 슬픔. 그래도 한 사람 발견했을 때 하나님의 기쁨.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몇 명이라 그래요? 1000만? 좀 과장 같아요, 그렇죠? 그 1000만 중에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 얼마나 될까? 진짜 궁금해요. 오늘 목사님들이 한국에 한 10만 명 된다 그래요. 그 10만 명 중에 하나님이 보시고 내 마음에 꼭 든다고 한 사람 몇 명이나 될까? 그러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도전드리고 싶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 뉴욕 땅에도 내 마음에 맞는 한 사람 분명히 찾아다니실 텐데, 하나님 찾으시기만 하면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실 텐데, 여러분 거룩한 욕심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청년들,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건강한 명사에는 형용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있어요. 되게 멋진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멋진 말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엄마 그러면 됐어. 그 앞에 뭐가 필요 없어. 엄마면 좋은 거야. 목사님 그러면 됐어. 교회 그러면 됐어. 크리스찬 그러면 됐어. 근데 이 명사가 오염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상한 엄마들이 나와. 게임하다가 PC방에서 게임하다가 애를 굶어 죽인 엄마가 있고, 이상한 목사들이 나와. 성범죄에 저지르는 목사들이 나와. 이상한 교회들이 나와. 이상한 기독교인들이 나와. 그러니까 더 이상 명사가 건강하지 않으니까 이제 형용사가 필요해. 앞에 뭐가 붙어야 돼. 좋은 엄마, 좋은 교회, 좋은 목사, 좋은 성도. 이 다윗 시대가 그랬어요. 너무 사람들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그렇게 찾으셨어요. 저는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분명히 찾으실 텐데, 여러분이 다윗같이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 되기 정말로 원합니다. 참고로 다윗은 목사님 아니에요. 다윗은 평신도였어요. 여러분과 똑같은 평신도였어요. 근데 영어로 내 마음에 합한 자가, 혹시 영어로 보여주시면 A man after God's own heart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 마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네 마음이 내 마음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어떤 다윗의 모습이, 어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그렇게 똑같았을까 한번 추측해 보겠습니다. 그의 목동 시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젓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이거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양을 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양을 치고 있는데 곰이 나타나서 그 양을 물어갔어. 사자가 나타나서 양 한 마리를 물어갔어.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 찬양 인도하신 우리 어떻게 할래요? 도망갈 것 같아요? 그 남자분 어떻게 하실래요? 양인데 곰이 물어가. 우리 대부분 이를 어째 안 됐다. 어쩔 수 없잖아. 근데 맞아요? 어쩔 수 없잖아. 근데 이 다윗이 어떤 친구인지 아세요? 쫓아가. 곰하고 싸워. 아마 물맷돌 실력 있으니까 물맷돌 던지고 막 별짓을 다 하면서 곰의 입에서, 사자의 입에서 양을 찾아오는 친구. 대단한 친구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놈이 다 있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제가 막내가 3살이에요. 3살짜리 막내랑 동물원에 갔는데 사자나 곰은 얘기하지도 맙시다. 오랑우탄 우리 3살짜리가 떨어졌다고 봐요. 예를 들어 떨어졌다는 게 아니고 우리 3살짜리 애가 오랑우탄 우리에 떨어졌어.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 이럴 어째 안 됐어. 그럴까? 아니지. 내 아들이잖아. 이건 되든 안 되든 하나 들고 쫓아가지 않을까? 내 자식이니까. 바로 그 마음으로 다윗이 양을 친 거예요. 부모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보고 이런 애가 다 있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내 양떼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자기 양떼를 돌볼 목자 같은 왕을 찾는데, 야, 무슨 부모의 마음으로 양을 치는 애가 있는 거야. 이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꼭 맞았던 거예요. 성실함, 신실함, 작은 일에 충성. 야, 무슨 양이 많지도 않았어요. 왜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러 갈 때 그 형들이 그랬잖아. 몇 안 되는 양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양이 많지도 않아. 몇 마리 안 되는 양을 그렇게 목숨 걸고 지킨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어 단어 small을 보여주세요. small. 이 small 안에 all이 들어있어요. 아직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점심 먹고 너무 피곤하신 거예요. 이 small 안에 all이 들어있습니다. 작은 것은 절대 작은 것이 아닙니다. more에 all, 모든 것이 있어서 more이에요. more. 잘 이해가 안 돼요? more이 왜 more이냐면 그 안에 all이 들어가 있잖아요. 모든 것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more이. 작은 것은 절대 작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는 작은 섬김 하나하나에 여러분의 전부가 들어있어요.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이거 가지고 나 판단하지 말라고. 아니요. 그거 하나로 여러분의 전부가 판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검진 할 때 피 다 뽑아? 안 뽑아. 요만큼만 뽑아. 요만큼만. 그런데 그 스몰에 나의 건강 전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작은 게 나의 전부를 보여주기 때문이죠. 여러분 찬양팀, 뭐 또 무슨 미디어팀, 그 작은 섬김에 여러분의 전부가 들어있다고. 작은 것에 충성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아.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요. 여러분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는 말이 있어요. Attitude determines altitude. 참 멋있는 말들을 어떻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지금 태도가 여러분이 올라갈 수 있는 고도를 결정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 진짜 대단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사람을 올리시냐면 한 계단 한 계단 올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은 맨 밑에 있는 사람을 맨 위로 올려버려요. 맨 뒤에 있던 사람을 맨 앞으로 올려버리세요.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갔습니다. 이집트에서. 맨 밑바닥이죠. 죄수잖아. 근데 하나님은 맨 밑바닥에 있던 그를 총리로 올려버리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팔레스타인 출신 요셉이라는 친구가 총리가 되려면 무슨 방법이 있을 수 있을까? 이집트로 유학 가고 구급 공무원 시험 준비해야 돼. 열심히 공부하고 한 30년 일하면 한 3급 올라갈까? 총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우리 하나님은 맨 밑에 있던 요셉을 맨 위로 올려버려. 다윗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 사무엘 목사님이 집에 기름 부으러 왔는데 초대받지 못한 게 다윗 아니야. 하가탄, 하찮은 존재, 막내. 그런데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않았던 다윗을 하나님이 맨 위로 올려버려요. 시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높이는 것이 동에서부터 말미암지 아니하고 서로부터 말미암지 아니하고 남으로부터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이 사람을 높이고 이 사람을 낮춘대요. 하나님이 높이면 낮출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청년들 살면서 힘들 때 있잖아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꼭 맞잖아요. 다윗도 투잡 인생이었어요. 투잡 인생. 궁중 악사도 하면서 양도 치고 밑바닥 인생이었다. 하나님이 그를 일약 왕으로 올려버리십니다. 제가 군대에서 훈련을 받는데 일이었어요. 40명이 한 소대입니다. 4명씩 10줄 이렇게 서요. 근데 제 키가 커요, 작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너무 정확한 얘기를 그렇게 크게 위에서부터 재면 제가 커요, 그죠? 세상에 살 때는 키 작은 사람들이 앞으로 갑니다. 그렇죠. 학교에서 키 작은 사람이 앞에 앉잖아요. 내가 4번, 6번 주로 많이 했어요. 키 순서로. 제일 많이 간 게 14번. 근데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아시죠? 군대는 키 큰 사람이 맨 앞으로 갑니다. 보기 좋아야 되거든. 키 제일 큰 사람이 맨 앞에 쓰고 키 작은 순서로 가서
키 작은 사람이 맨 뒤로 가. 제가 어디 섰을까요? 너무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어디쯤 섰을까? 에? 배려를 좀 해주세요. 뭐라고요? 중간? 감사해요. 맨 뒤에 섰어요. 제가 제일 작지는 않았어. 근데 네 번째로 작았어요. 그때도. 그래서 맨 뒤에 앉았어. 근데 뭐 좋아요. 군대에서 맨 뒤에면 기합 받을 때 묻어가. 아주 좋아. 근데 뭐가 안 좋냐? 제가 이제 장교 훈련을 받았는데 아침마다 2km씩 구보를 뛰어요. 달리기를 해요. 그걸 구보라 그러는데 이게 힘들어. 군대에서 주로 보리밥이 나와. 그럼 아침에 달리기를 하면 가스를 배출해. 맨 뒤에서 뛰면 36명의 가스를 맡으면서 가. 미쳐버리겠어. 아주 그냥 죽겠어요. 그러니까 건강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악화돼. 36명의 가스를 맡고 다양한 냄새를 맡으면서 가니 미칠 것 같아요. 진짜 아침마다. 근데 이렇게 가다 보면 항상은 아닌데 가끔 우리 훈육관이 이런 명령을 내릴 때가 있어요. 뒤로 돌아. 그럼 맨 뒤에 있던 내가 갑자기 맨 앞에서 복수를 시작하는 거죠. 제가 그때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맨 뒤에 있었는데 한 칸씩 한 칸씩 앞으로 간 게 아니야. 훈육관의 말 한마디에 뒤로 돌아 그러니까 맨 뒤에 있던 내가 맨 앞에 서버리더라고.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그때는 계속 훈육관에 입만 쳐다봐. 언제 뒤로 돌아가라 해주나. 근데 훈련이 끝나고 지금은 여러분 인생에도 여러분 인생에 뒤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뒤로 돌아가 해주시면 맨 밑바닥에 있는 것 같은 내가 맨 위로 가고 제일 뒤처진 것 같은 내가 맨 앞에 서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무한테나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다윗이 양치면서 또 뭐 하는 줄 아세요? 심심하면 씻어요. 다 찬송입니다. 심심하면 시편 18편 보세요.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나쁘게 말하면 다윗은 딴따라고 좋게 말하면 싱어송라이터죠. 계속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에 꼭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히 사랑한다고 말한 사람은 다윗이 최초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노아가, 사무엘이, 요셉이, 모세가, 여호수아가 다 하나님 두려워했어요. 다 하나님 잘 믿었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하나님을 향해 사랑합니다라고 말한 사람 없어요. 근데 다윗이 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어. 벌벌 떨었어. 그런데 다윗이 심심하면 애가 양찌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야, 뭐 이런 애가 다 있어. 하나님이 진짜 깜짝 놀라는 거야. 깜짝. 그게 하나님 마음에 꼭 맞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사랑하세요? 하나님 진짜 사랑하세요.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있는데, 내 소망이 있는데,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는 줄 알아요? 왜 다윗을, 하나님 사실 다윗 싸고 돌아요 거의. 왜?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거든. 다윗은 하나님과 시간 보내는 것을 좋아했거든.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계명을 두 가지로 정리하셨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놀랍게도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였어요. 근데 아무도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 다윗만 한 거예요. 또 둘째는 이와 같으니 뭐 남은 것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목숨과 같이 사랑하라. 뭐 빠진 것 같아요. 자, 두 계명이 있어요. 두 계명. 그와 같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죠. 자,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은 같대요. 뭐 하나 빠진 것 같아요. 그렇죠? 같아요. 비중이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뭘 구별하셨냐면
이것이 첫째고 이것은 둘째래요. 우선순위는 달라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둘째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하는 게 첫째고 성도님들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서 사역하는 게 둘째입니다. 우선순위 혼동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예요. 사역은 두 번째예요. 첫 번째 계명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번아웃 됐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 두 계명의 우선순위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너무 교회 일 열심히 해. 근데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 근데 이것은 점점점 없어지고 교회 일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첫 번째 계명은 잘 티가 안 나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지는 잘 몰라, 사람들이. 근데 열심히 사역하는 건 사람들이 알아줘. 그래서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의 우선순위를 바꿔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청년들 꼭 기억하세요. 교회 일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읽는 걸 사랑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사랑하세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사랑하세요. 베드로에게 주님이 딱 한 가지 3번 물으셨어요. 너 나 사랑해? 너 나 사랑하느냐? 너 나 사랑하느냐? 한 번도 양떼 사랑하냐고 안 물었어. 양떼를 사랑해서 주의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뭐 가끔 이러는 게 저는 애를 좋아해요. 애를 좋아해서 교사를 끝까지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 애가 항상 이쁘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끝까지 사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성도님들을 사랑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이거 나가나 근데 지금? 항상 사랑스럽지는 않아요. 괜찮아요. 우리 성도님들 다 알고 계세요. 전 주님 사랑해요. 전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해서 주의 양떼를 돌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고 spending time with God,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스펙으로 얘기할까요? 사울이 최고야.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집안 좋아. 맞아요? 얼굴이 준수하고 잘생겼어. 키는 모든 백성들보다 어깨 위는 컸더라. 오늘로 치면 190은 된 거야. 인물 좋아, 키 커, 집안 좋아, 이런 청년 퀸즈 하는 교회 와봐요. 어떻게 되겠어? 기도 들어가죠. 주여 저 청년입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사울의 스펙에 그 어디에도 야 임프레시브하다, 야 멋지네, 아무 말 없어. 왜? 사울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어요. 별거 아니야, 별거. 하나님이 스펙에 감동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감동받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감동받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전 진짜 우리 주님 사랑하거든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과 골리앗과 전투를 한번 보세요. 참고로 제가 시간만 되면 다윗과 골리앗 설교를 길게 할 텐데 짧게 할게요. 골리앗이 왜 나왔는지 아세요? 골리앗이 불순종의 열매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 그랬어요. 아낙 자손 진멸하라 그랬어요. 근데 다 진멸 안 하고요. 여호수아 보여주실래요? 11장 22절. 여호수아 11장 22절.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는데 세상에 다 진멸을 안 시키고 가사, 가드, 아스돗에 남겨둔 거야. 근데 골리앗이 고향이 어딘 줄 알아요? 가드예요. 가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명령하신 그대로 아낙 자손들을 다 진멸했으면 골리앗은 애초에 등장하지 않았을 인물이에요. 근데 불순종한 거야. 끝까지 남겨둔 거야. 이만큼 했어. 그 결과가 골리앗입니다. 한번 놀랍시다. 가사에는 들릴라가 나오죠. 그래서 삼손을 무너뜨리죠. 여러분, 내가 인생에서 만나는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내 불순종의 열매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아서 골리앗이 내 인생에 나타나는 거예요. 어쨌든 골리앗 때문에 막 벌벌 떨고 난리 났어요. 근데 그 골리앗 이야기가 사무엘상 17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바로 앞에 사무엘상 16장에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기름 부으러 가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거 아세요? 네, 그래요. 성경 찾아보세요. 근데 그때 사무엘이 다윗의 형을 보고 와, 이 사람인가? 했어. 근데 그때 하나님이 막 책망하시면서 그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그랬어. 다시 말씀드릴게요.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너무 은혜로워. 그의 신장을 보지 말라. 너무 은혜롭지 않아요? 웃자고 한 얘기인데 이렇게 진지하게 받으시면 힘드네요. 신장을 보지 말라 그랬죠. 키 보지 말라 그랬죠. 근데 지금 다 바로 한 장 뒤에 다 골리앗의 키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와, 너무 크다. 근데 유일하게 골리앗의 키를 보지 않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다윗이에요. 사람들은 다 골리앗 키 보면서 벌벌벌벌 떠는데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 다 이 골리앗의 크기를 보고 있는데 다윗만 그 키를 안 봐요. 다윗만 하나님을 봅니다. 저가 누구이기에? 저 할례 받지 못한 자가 누구이기에?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할렐루야. 문제 앞에서 문제를 보고 벌벌 떠는 자가 있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는 자가 있어요. 누가 하나님 마음에 맞겠어? 문제가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네가 뭔데 더럽히느냐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그냥 할게요. 저는 어렸을 때 이상하게 저 아침 저녁으로 가정예배 드리는 집에서 자랐다 그랬잖아요. 우리 집 가정예배가 그냥 찬송가 한 장 부르고 말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는 건데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상하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그럼 막 가슴이 뛰더라고. 그 뜻을 잘 몰랐었어. 나중에 보니까 God Almighty더라고요. 근데 그냥 몰라. 그냥 좋아. 만군의 하나님이란 말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세 보니까 한 3절쯤 뒤에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잖아. 내가 그거 읽고 싶은 거야. 그래서 조그만 애가 자리를 바꿔. 내가 그거 읽고 싶어서. 나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내가 읽으면 몸에 전율이 생겨. 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좋더라고요. 다윗이 하나님 이름을 정말 아껴요. 네가 뭔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해. 네가 뭔데? 여러분, 이 시대가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시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자부심이 있었어요. 저 할례 받지 못한 자가 누구이게? 그렇다면 나는 할례 받은 사람이라는 거지. 할례 받은 사람, 구별된 자. 여러분, 이런 자존심 있으세요? 하나님이 다윗의 이런 모습이 너무 귀한 거예요. 다 할례 받아 이스라엘 사람들. 근데 다윗만 난 할례 받은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화 친구 아세요? 좀 오래된 영화인데 보셨어요? 그 영화 친구 마지막 장면 되게 은혜로워요. 그 유호성 씨가 건달 역할을 했잖아요. 근데 마지막 장면을 잘 보시면 유호성 씨가 자기가 다 짓지 않은 죄까지 다 뒤집어 쓰고 사형 선고를 받아요. 혹시 아세요? 그러니까 친구인 검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 와 그랬노? 야, 왜 네가 다 하지 않은 것까지 다, 야, 왜 변명을 하지? 네 와 그랬노? 그때 유호성이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건달이 쪽팔리게. 너무 은혜로워요. 너무 은혜 받았어. 건달이 자존심 있지. 쪽팔리게 나 변명 못하겠다. 내가 그 영화를 보면서 어마어마한 감동을 받았어. 야, 건달이 자부심이구나. 우리가 뭐가 문제냐면 내가 예수 믿는 내가 쪽팔리게 그렇게는 못 살겠다. 이런 자존심이 없는 거야. 우리가 그것만 있어도 이 지경이 되지는 않았을 거야. 여러분, 앞으로 친구 꼭 기억하세요. 건달만한 자존심은 있어야지. 목사가 쪽팔리게 그렇게는 못 살겠다. 내가 교회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쪽팔리게 그렇게는 못 살겠다라는 자존심만 있어도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설교 좀 더 해도 될까요? 너무 길어요? 한 두 분 가시는 것 같아가지고 좀 흔들렸어.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한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왕이 되자마자 이 세 가지를 했다는 것은 왕이 되기 전에도 이것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다윗이 왕이 되자 세 가지를 합니다. 사무엘하 5장에서 예루살렘 성을 뺏고, 사무엘하 6장에서 언약궤를 찾아오고, 사무엘하 7장에서 나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다는 세 가지 소원을 얘기합니다. 집에서 읽어보세요. 어떤 일이든 갑자기 되는 게 없어요. 이 세 가지를 왕이 되고 나서 했다는 것은 이 세 가지가 다윗 마음에 있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예루살렘을 차지해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아직까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소유가 아니었다는 말이야.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전쟁을 한 게 400년 전인데 성경을 보면 아직도 여부스 족속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천혜의 요새였어요, 예루살렘이. 그래가지고 400년이 지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변은 차지하고 있는데 저 예루살렘 성은 아직도 가나안 족속인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가나안 족속들이 조롱까지 해요. 성경에 나오나요? 혹시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그 말씀 혹시 있나요?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나요? 없으면 어쩔 수 없고. 자, 그러네요. 쫓아내지 못해요.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예루살렘은 아직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400년이 되도록. 다윗은 거기서 된 분노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께 주신 이스라엘 한가운데 예루살렘이 아직까지도 우리 땅이 아니야. 다윗은 거기에 대한 분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증거를 찾았어요.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베죠. 이 애가 한 17살 정도밖에 안 된 걸로 추정된 애가 무섭지도 않나 골리앗의 머리를 잘라버리고 그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보여주세요. 그 다음 말씀, 사무엘상 17장. 이스라엘 자손이, 혹시 그 말씀 있나요?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잘 들으세요.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어디로 가져갔대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골리앗과의 전투가 벌어진 곳은 엘라 골짜기예요. 근데 얘가 겁도 없이 골리앗의 머리를 베갖고는 머리를 들고 성큼성큼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갑니다. 아직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 앞에 얘가 이거를 두는 거야. 이 머리를 들고. 왜 그랬을까? 다음은 너다지. 내가 이 골리앗을 무너뜨렸잖아. 내가 골리앗과 같은 무너지지 않은 이 성을 내가 무너뜨리리라.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예루살렘 치러 간 거예요. 한번 놀랍시다. 이런 애가 없다니까. 400년을 차지하지 못해도 아무도 분노하지 않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분노가 있었던 사람이라고. 정말 다윗은 다른 사람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한 일이 언약궤를 찾으러 와요. 언약궤. 언약궤 얘기하려면 또 깁니다. 어쨌든 사무엘상 3장에서 전쟁이 났는데 언약궤를 부적처럼 쓰려다가 블레셋한테 뺏겼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갖고 갔는데 막 질병, 막 독종 나고 그래가지고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에다가 실어가지고 온 거 아세요? 다 처음 듣는 얘기 아니죠? 그래가지고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 집에 20년간을 있죠. 사울은 왕이 됐는데 그 언약궤에 아무 관심이 없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근데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예루살렘 찾고 그 다음에 언약궤 찾아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궤가 방치되어 있는 것에 대한 아픔이 있었던 거지. 마음이 다른 친구라니까요. 마음이 다른 친구야. 그리고 사무엘하 7장으로 가잖아요. 자기 집이 백향목 궁이 완성이 되는데 첫날 밤, 여러분으로 치면 드디어 집 사갖고 침대에서 편하게 잔 날, 하나님 죄송합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안에 있네요. 그래갖고 성전 지으려고 한 사람이 다윗이. 여러분 하나하나를 잘 보세요.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고 누구에게 복을 주시는지 잘 보세요. 다윗의 마음이 달랐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나요?
대학교에 곳곳에 견고한 진들, 분노가 생기지 않나요? 나는 분노가 생겨야 된다고 봐.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들, 이 견고한 진들, 하나님께로 오지 않는 이 백성들을 향한 아픔, 하나님의 언약궤가 방치된 것에 대한 아픔. 우린 그런 마음들이 없어. 자기 집은 되게 좋은 집 살면서 교회 좀 막 건축하자 그러면 막 난리 나고 막 건물이 중요하자고 막 그러면서 자기 집은 왜 이렇게 중요해? 제가 뭐 건물 우선주의자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좀 마음이 아파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다윗은 마음이 달랐어. 근데 또 귀한 게 뭐냐? 못 짓는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해줘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려. 아무나 못 지어요. 근데 다윗이 귀한 게 뭐냐면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역대상 22장 보여주세요. 중간에 스킵하고.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놋과 철을 무수히 많이 준비하였고, 제목과 돌을 무수히 많이 준비하고, 백향목을 무수히 많이 준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이뻐하셨느냐? 다윗은 하나님께 진짜 아까워하지 않고 드린 사람이었어요. 마음이 다르다니까. 이게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아유, 돈이 많으니까 드리지. 돈이 많아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있어야 드려요. 그의 마음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하나님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온 게 다 하나님 것임을 믿으세요? 근데 드리려니까 되게 아깝죠. 세 사람이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A라는 사람 앞에 20불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아싸 하고 20불을 주셨어요. A 앞에 떨어져 있으니까. B하고 C가 너무 부러웠대. 근데 한 조금 가니까 B 앞에 100불이 떨어져 있는 거야. 누가 주웠겠어요? B가 주웠지. 그러니까 A하고 C가 너무 부러운 거야. 좀 가니까 C 앞에 1000불이 떨어져 있는 거야. 누가 주웠을까? C가 주워야지. A하고 B가 너무 부러워. 조금 더 가는데 경찰을 만났어. 경찰이 묻습니다. 오다가 돈 떨어진 거 봤냐고. 봤다고. 누가 먼저 리턴했을까? A가 제일 먼저 리턴합니다. 20불이니까. 누가 두 번째로 리턴했을까? B가 리턴했습니다. 누가 마지막까지 아까워하면서 리턴했을까? 우리가 이러지 않나요? 처음부터 다 내 거 아니었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였어. 근데 아까워. 꼭 처음부터 내 거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 말씀하고 말씀 마칠게요. 너무 계산 많이 하고 살아요, 우리. 근데 다윗이요, 잘 보세요. 계산을 안 해요. 그냥 하나님이 좋으니까 하나님께 막 드려.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려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왜 가능했느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인 기적. 물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가능했지만 거기에 한 아이의 헌신이 있었죠. 애가 똑똑한 애는 아닌 것 같아요. 그날 도시락을 드리고, 그거 드려봤자 뭐 하겠어, 사실 5,000명한테. 근데 애가 계산하지 않고 다 드려요. 근데 하나님이 그 헌신을 통하여 주님의 일을 행하시더라고. 제가 부흥회 때 첫 시간 얘기했지만, 제가 개척교회 목사 아들로 자라면서 매달 과외 3개씩 해서 교회 헌금했다고 들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계산은 못 드리겠더라고, 진짜. 저 계산하지 않고 진짜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 어떻게 보면 좀 어리석어 보이잖아요. 얕지 않고. 근데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대요.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모습이 좋으시대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도 지금 건축하는 중이라서 이 설교를 한번 했어요. 출애굽기 35장을 보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장막을 만들 그렇게 재료 갖고 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막 금도 갖고 오고 기고리도 빼오고 막 하는데, 야, 다음과 같은 말씀이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도 갖고 왔대. 우리 별 생각 없이 있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실을 갖고 왔대. 실을. 가죽을 갖고 왔대.
우리는 아무 반응이 없죠. 왜 반응이 없느냐?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요, 옷이 헤어지면 얼마든지 백화점 가서 옷을 사 입을 수 있는 시대죠. 신발이 떨어지면, 낡아지면 아무 때나 매장 가서 신발 살 수 있는 시대죠. 가기는 온라인 클릭하면 다 해결되지. 근데 이 시대는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떨어지면 가지고 있는 실로 옷을 만들어 입던 시대입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지금 신고 있는 가죽 샌들이 밑창이 너덜너덜해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죽으로 신발을 만들어 입어야 했던, 신어야 했던 시대라는 거예요. 거기다 지금 광야예요, 광야. 새로운 실을, 새로운 가죽을 보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실 갖고 있어야 돼. 지금 광야잖아. 모래바람. 내 옷이 낡아지면, 내 자식들의 옷이 낡아지면 애들이 이거 필요해. 이걸로 실 옷 만들어 입어야 되거든. 거기다가 붉은 물 들인 이집트산이잖아. 패션의 완성이 될 수 있겠죠. 해달 가죽이랬잖아. 노예 시절에 언제 해달 가죽을 신어봐. 해달 가죽 신발을 신을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세상에 이들이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의 성막을 지으려니까 이거를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야. 이 실이 있어야 앞으로 옷 만들어 입고, 이 가죽이 있어야 앞으로 샌들 만들어 입을 텐데, 계산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과 가죽을 가져다 드렸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감동된 게 뭔지 아세요? 신명기 8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를 걷는데 모래바람에 옷이 낡아져야 정상인데 이상하지? 옷이 낡아지지가 않아. 광야니까 자갈밭, 모래밭을 거니까 가죽 샌들이 낡아지고 헤어져야 정상인데 신기하게 가죽 신발이 그대로야. 왜 그랬을까? 옷이 낡아지면 새로 만들어질 실을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버렸거든. 가죽 신발 낡아지면 새로 만들어 신을 가죽을 하나님께 계산하지 않고 드려버렸거든. 그랬더니 하나님이 40년간 그들의 의복과 신발을 책임지셨다잖아.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막 헌금 막 생각하지 않고 많이 드리는 거 보면 주책 같죠? 주책 맞아요. 주님이 책임지세요. 이해가 안 되면 집에 갈 때쯤 이게 이해가 될 거예요. 주책 인생 괜찮습니다. 주님이 책임지시는 인생 괜찮습니다. 다윗이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 책임지셨어요. 제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저도 정말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 인생 하나님 책임지시더라고요. 청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말씀 마칩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고요,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에요. 금방 지나갑니다. 이 짧은 청년의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내가 되어야겠다, 이런 도전 오늘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세요. 하나님과 교제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끼세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사세요. 주책 인생, 주님이 책임지심을 믿고 하나님께 드리세요.